자,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죠. 교회의 탄생과 함께 교회의 흥왕을 보는 그런 액츠,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갈등 구조는 언제 나왔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기억나시죠? 질투 때문에 나온 거죠. 바나바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존경하네, 우리도 좀 해볼까 했는데 돈은 좀 아까워, 그래가지고 일부만 했는데 다 드린 것처럼 거짓말했다가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 버리셨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헌금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안 하다 죽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이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초대교회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 샤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따끔한 레슨을 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끗해야 되고 정직해야 된다, 질투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여기 나온 문제는 무엇인가요? 어떤 갈등이 생겼나요? 구제를 하는 일에서 불균형이 발생한 겁니다. 누구는 안고 있는 찐빵 주는데 이쪽에는 다 안고 빠진 찐빵 주기 시작하면 섭섭하잖아요. 근데 균형 있게 온전히 섬기지 못한 불균형이 발생한 것입니다. 구제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1절 말씀이 좀 어려워요. 우리말이 번역이 어렵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이 구제라는 단어는 여러분 들어보신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섬김, 봉사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단어거든요. 디아코니아를 하는데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빠지다는 단어가 조금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 홀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과하다, 무시하다, 소홀히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동네 토백이들이 있었겠죠. 예루살렘에만, 이스라엘에만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엔 아람어를 이야기했으니까 아람어를 하는 히브리권의 크리스찬들이 생긴 겁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언어는 헬라 문명권에 있었죠. 왜냐하면 BC 330년쯤에 알렉산더가 지중해를 전부 점령하면서 문명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헬라어를 하는, 그래서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탄생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 모인 거예요. 또 특별히 성전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니까 성전 중심으로 예배하는 유대 문화 속에서 이민 와가지고 기왕이면 우리나라 가서 살자 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토박이들이 있었고 디아스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출신들은 아람어를 하는 사람들이고 성전 문화에 익숙하다면 흩어져 사는 이 헬라파들은 그릭 문명이니까 조금 더 국제적이겠죠. 생각이 국제적이고 깨어 있습니다. 성전 중심이라기보다는 회당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들이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부터 과부를 돌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나님이, 세이프티 넷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셨으니까 중요한 교회의 사역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자연스럽게 나뉜 헬라파와 유대파를 섬기는 사람들이, 특별히 사도들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균형 있게 못한 거예요. 근데 상상해 보시면 우리 문화도 알고 말도 잘하고 하는 분들은 시간이라도 좀 더 보냈겠죠. 기왕이면 떡도 하나 더 주고 이랬을 텐데, 조금 말도 서투르고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에게는 죄송한데 찐빵이 빠졌네요, 이거 단팥이 없는 거밖에 없네요, 이런 식으로 주고, 다 떨어졌네요 하다 보니까 불균형이 생기면서 이쪽에서 삐진 거죠. 그 문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파 사람들 왜 이러냐, 우리 이민 외국 나가서 살다 왔다고 무시하는 거냐, 이렇게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들이 처음에는 이 일들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5절에도 보면 그런 본문이 있죠.
본문이 준비가 됐나요? 네. 이제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바쳤을 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이었고 잘 했었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성장해 가기 시작하잖아요. 막 흥왕하고 멤버가 늘어나니까 일손이 딸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갈등 구조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 이게 교회 갈등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교훈이 있어요. 이런 갈등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죠. 그렇죠? 교회 히스토리 안에 늘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를 잘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민교회 아닙니까?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룹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5세, 뭐 1.7세 그렇게도 말하잖아요. 저는 1.2세인 것 같고요. 2세들도 있고요. 3세 다 다양합니다. 이제 한국어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한국인과 결혼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다 다른데요.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겠죠. 가치관도 다르고 이해가 다르니까. 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교회 문제로까지 생겨난다는 것은 거기에는 밑바닥에 이 교회를 흔들기 위한 세력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 기본적으로 교회를 가르기를 원하거든요. 마귀의 특징은 이간질하는 자잖아요.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모함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 모든 근원은 마귀에게서 나오는데요. 성도들의 그런 차이점을 이용해서 막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게 마귀죠. 그런데 어느 교회에든지 이런 차이점과 문화의 언어의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차이점에 주목해서 보기 시작하면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공통점을 더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을 보지 말고 공통점을 보자. 이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행동들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이슈를 제기했을 때 사람들을 둘, 셋으로 나눠버리는 결과가 나오진 않을까 고려를 하면서 발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관심을 자꾸 그쪽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의 하나됨이 지켜줄 수 있는 것을 특별히 이민교회에서는 더 보게 됩니다. 요즘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중고등부에 우리 아이들이 많잖아요. 코비드 전에 한 200명이 됐었고 요즘은 확 줄었는데 이제 중고등부 안에는 EM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함께 있습니다. KM 성도님들도 있지만 EM 성도님들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막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못 끼는 거예요. 쟤는 EM 쪽이네, 우리 KM이네 이렇게 하면서 파가 나뉘죠. 근데 뭐 청소년 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끼리끼리 문화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유치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유년부 되기 시작하면 생겨나기 시작하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그냥 EM 중고등부, KM 중고등부 둘로 나눠버립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지혜로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런 갈등의 문제는 누구나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일까? 공통적으로 우리가 애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마음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차이점을 보지 말고 커먼 그라운드를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선교 나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EM 쪽은 영어를 더 잘합니다. 우리보다. 선교 나가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함께 교육부서를 책임지고 돌볼 수 있습니다. 우리 KM과 EM이 함께 아이들을 길러내는 교육부는 커먼 그라운드예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구제하고 함께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좋은 리소스잖아요. 소방서, 경찰서, 뭐 구호단체, 편지 쓰는 거 우리가 잘 써요? 이쪽 사람들 EM이 더 잘 써요? EM이 더 잘 쓰죠. 자기네 일인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더 고민할 때, 차이점이 부각될 때 그것에 이슈를 삼지 말고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몰아가시는가를 고민하면 답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 교역자들이 콜럼버스 파기라고
공항 근처에 있는 엄청나게 큰 홈레스 단지가 있거든요. 거기 갔다 왔다는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뭐 티파니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폴 목사님 다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그 사역하는 여러 분들이 계신데 늘 예배를 드릴 때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룹이 빠져나가면서 찬양할 분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티파니 전도사님을 떠올렸대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2주 정도는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하시게 됐답니다. 키보드 가져가는데 연약한 우리 싱글 전도사님이 혼자 어떻게 들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EM 멤버들 초청해서 같이 갔다는 거죠. 청년들이 같이 껴서 찬양 인도했는데 너무 좋았겠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EM 쪽에도 이 홈레스 사역이 알려지고 우리 커티스 양 집사님이라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우리 같이 하면 되겠다. 이런 좋은 사역을 알려줘서 고맙다. 이렇게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잘된 일이죠. 아주 티피컬하게 굉장히 잘 답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갈등 상황을 제공한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 여기서 또 두 번째 교훈을 볼 수가 있는데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 쪽으로 손가락을 향하지 말고 나에게서 찾기 시작하면 좋다는 것이죠. 2절 말씀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셨을 때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는 일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흐트러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자기의 사명을 되돌리는 일을 찾았습니다. 본연의 임무를 제쳐놓고 행정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재정적인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도 안 하시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정과 구제와 여러 일들에 시간을 쏟다 보니까 발생한 문제였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사도들이 자신의 문제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해결책은 뭐죠? 그러면 4절에서 우리는 원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기도에 집중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하는 일에 힘을 쓰겠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말씀 사역이라는 단어도 디아코니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섬기는 섬김도 같은 디아코니아, 말씀 사역도 디아코니아, 동일한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해결 방식은 어떻게 풀어갔죠? 자, 지금 헬라파 과부들이 굉장히 삐져 계시니까 잘 달랠 수 있도록 우리 헬라파 리더들을 세웁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선출하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누구 보고 택하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택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 보고 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공동의회 열어가지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세우듯이 여러분들이 그러면 7분을 택하십시오. 이렇게 맡긴 것이죠. 그리고 헬라파이면 좋겠다는 생각에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다 그게 정말 해결책이네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그거네요. 다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선출된 사람 이름들을 보십시오. 한국말은 좀 잘 와닿지 않습니다만 제가 ESV 읽어볼게요. 스티븐, 필립, 프로코루스, 니카노르, 티몬, 파르메나스, 니콜라스. 다 어떤 계열이에요? 유대인 이름이 아니죠. 헬라권 이름. 우리로 치면은 미국 여권 들고 다니는 영어가 편한 친구들을 다 지도자로 세우겠다고 그들을 택한 거예요. 심지어 이 니골라는 이방인입니다.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유대인이 전혀 아닌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자, 여기에서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나요? 자, 아까 조금 전에 그랬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지 말고 자기에게서 찾기 시작하자. 그게 출발이다. 참 좋은 자세죠. 만약에 거기서 헬라파 쪽을 막 문제가 당신네들은 이렇게 감정이 그래가지고 어떡하냐고 좀 참지 왜 그러냐고
어차피 좀 기다리면 갈 건데, 이렇게 비방하기 시작했으면 교회가 둘로 쪼개질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지만 문제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이 짐을 우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을 많이 뽑아서 좀 균형을 잡으려고 했을 때 모두가 기뻐했고, 그것이 주님이 원한다는 사실을 함께 발견한 것이죠. 소외받고 있는 그룹이 헬라파니까 헬라파를 세우면 너무 죽이 잘 맞아서 잘 될 것이다. 그 결정은 맞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반복하면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나에서부터 찾자. 내가 무슨 프로블럼이 있는지를 먼저 보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 짐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짐을 나누자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그룹에 있는 분들을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 교회가 하나로 합쳐졌잖아요. 너무나 아주 교회 히스토리에 늘 등장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죠. 하나였다 셋으로 갈라지는 교회는 많지만 세 교회가 합쳐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참 힘들었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어요. 일부러 이 세 교회 분들을 균형 있게 지도자로 세워야 할 정도로, 그렇지 않으면 난리가 나니까 그런 힘든 일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어느 한쪽이 소외되기 시작하면 갈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인데요, 이거를 조금 더 큰 픽처로, 빅픽처로 보십시오.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세요. 초대 교회 처음에는요,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몇천 명, 만 명 단위로 커져 버렸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갑자기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야말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누구였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와 요한, 11사도, 그리고 마띠아, 12사도가 주도권을 딱 잡고 있었어요. 유대인 중심, 유대파 중심, 예루살렘의 중심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이런 갈등을 통해서 더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헬라파 리더들이 뽑아졌잖아요. 특별히 스데반과 빌립이 세워졌잖아요. 대표적인 두 명. 이 사람들이 6장, 7장, 8장에 가면 어떻게 되죠? 스데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훌륭한 리더가 먼저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지난주 설교 같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아주 또 대박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디오피아 사람, 최초의 이디오피아 사람이 빌립에게 세례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9장에 가면 그 죽음을 기뻐했었던 사울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갈등들을 통해서 잘 결정하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을 때 또 다른 그룹의 리더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주님의 역사를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것을 보는 것이죠.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장 이후의 스토리는 어떻게 돼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파송받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이제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둘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 출신. 물론 이 아람어, 히브리 말도 잘했겠지만 그릭을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이 2세예요. 2세. 바나바도 사이프러스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지중해 가운데 있는 섬. 헬라파예요. 한국 여권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미국 여권 들고 영어를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부흥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히브리어권에 속한 유대인들 가운데 임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것이 주님의 뜻이 거기서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니까 문화권을 옮기셔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지도자로 세우신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갈등이 있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풀면 주님의 역사와 함께 맞아떨어져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민교회를 살고 있는 우리도 굉장히 깊게 고민하면서 붙들어야 하는 이슈입니다. 이제 오래된 교회들은 40년 지나 50년 이르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70년대 초반에 생긴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가 90년에 이민 왔을 때, 그리고 96년, 97년에 신학교 들어갔는데요. 그때 한인교회에서 다 그런 얘기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20년 안에 전부 다 바뀐다. 그래서 지도자가 전부 영어권으로 바뀌니까 우리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어요. 3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죠? 여전히 It's still same. 변화 없습니다. 1세들이 딱 모든 주도권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2세들은 못 견디고 우리 독립하겠다고 나갔다가 제대로 목회 안 돼서 흐트러지는 교회도 많고요. 또 같은 한 지붕 밑에 있는 2세들은 다 컸는데 자꾸 아이들 취급하는 1세들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갈등이 있고, 이런 문제가 지금 30년, 40년 동안 계속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정확한 답이 무엇인지, 언제쯤 이민교회가 이 2세 문화권, 영어권으로 넘어갈지 우리는 모릅니다. 특별히 실리콘밸리 같이 계속해서 한국 사람이 유입해오는 지역은 요원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요, 함께 존중하라는 겁니다. 함께 존중하고 서로 의지해라. 인터디펜던트 모델. 당신들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가 안 됩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역하지 않으면 1세와 2세는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려고 더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갈등 구조가 풀려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제사장의 무리와 함께 8절, 9절 이어지는 스데반의 내용을 보면 9절 한번 보세요.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 이런 타문화권에 익숙한 사람들이 결국 스데반하고 상대하잖아요. 베드로하고 붙었으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릭이 잘 안 되니까. 근데 스데반이 세워지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이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파라다임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이게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빅픽처에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하게 진행되는 내용을 말씀이 왕성해진다는 표현을 주목해서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기 7절에서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그것이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풀었죠. 이후에도 이 표현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화면 보시면 사도행전 12장 2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사도행전 19장 20절도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며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교회됨은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맛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 없다. 말씀이 약화되는 것이 교회가 문제로 가는 길이고, 말씀이 강화될 때는 분명히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드십시오. 근데 적용을 잘해야 돼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을 세워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은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칼럼에 썼잖아요. 제1의 종교개혁에서는 평신도에게 전해지지 않은 말씀을 전해지는 게 개혁이었습니다. 말씀을 볼 기회도 없었고 이해 못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번역하고 전달하는 것이 첫 번째 개혁이었는데, 두 번째 개혁은 제 생각에는 이 교역자, 사역자 중심의 교회 구조에서 평신도들이 사역을 이끄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이 21세기에 원하는 두 번째 종교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수동적으로만 듣지 마시고요, 다양한 모임 속에서, 목장이나 여러 성경 공부하는 곳에서 여러분 각자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풀어내고 그것을 나누시고 이 말씀의 파워를 경험한 걸 느끼고 쉐어할 때 그것을 통해 주님의 교회가 왕성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의 부흥은 말씀과 기도를 빼놓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말씀이 왕성해져야지 교회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셀교회에서 16년 동안 셀 리더, 셀 목자를 하다가 이제 제가 다니던 교회 오신 분을 만났어요.
16년 동안 한 번인가 두 번 빠졌대요. 계속 모였대, 매주. 많을 때는 30인분, 40인분 밥을 했대요. 즐겁게 하셨는데 뒤로 갈수록 지쳤는데 왜 지쳤나요? 왜 어떻게 되신 거예요? 여쭤봤더니 이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나누는 시간을 안 가졌더니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장이나 셀 모임은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지 말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교회 중심에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은 지식을 채우기 위한 선생과 학생의 관계로서 가르치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누라는 거죠. 어떻게 적용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손과 발로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나눌 때, 그때 정말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21세기 종교개혁을 꿈꿔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세팅이 이미 가정교회가 되어 있는 사실이 저는 주님께 너무 감사해요. 이 좋은 기반을 잘 닦아서 여러분들께서 속하신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는 일들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오늘 이 저녁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교회가 갈등을 어떻게 풀어갔는지,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흥왕하게 됐는지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꿈을 꿀 수 있는 귀한 저녁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 저희들이 이 꿈을 꾸며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속한 곳을, 우리의 직장과 세상과 우리의 가정교회 목장을 위해 이 세상을 향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낱낱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부흥, 이 땅의 회복과 세상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